23절 26절 시작.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린이 되었을 때 바로 왕의 공주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은 여기까지는 지난주 토요일에 봤던 내용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을 이렇게 직역하면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애굽의 부하들보다 더 큰 부로 생각했다. 그가 앞으로 보상을 받을 목적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이 어떤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에,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의 능력이 오히려 이집트에 있는 그 어떤 보화보다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해석에서 우리가 번역의 11장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고 능력을 당했다고 이렇게 모세가 모욕을 당했다 의역을 했는데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라고 여러 가지들 해석이 분분하다고 그랬습니다. 먼저는 시편 69편 7절과 89편 51절에 메시아와 같이 치욕을 당한 모세를 동일시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시편 69편 7절을 보면은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비방을 받았으니까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였다. 89편 51절 여호와의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 능력이고 바로 이것을 이걸 이 바탕으로 해서 모세가 이렇게 모욕을 당했다고 히브리 기자가 기록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자가 처한 현재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의 치욕과 동일시했다. 저자가 지금 쓰고 있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이 죽음을 또는 모욕을 또는 감옥에 여러 가지 핍박을 당했던 것을 바로 거기에 비유를 했다, 동일시했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치욕이 그리스도가 받는 능력과 동일시하다. 그래서 모세가 받는 치욕이 그리스도가 받는 능력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보면은 모세는 왕자의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다가 도망가게 되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왕자로서 있을 수가 없는 상황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돌아왔을 때 어땠을까라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 대표로 해가지고 바로와에 가라 할 때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바로 왕이 자기를 죽일 것 같은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더 힘들게 만든 장본인인데 자기의 생각에 빠져있던 사람. 그런데 이제 정말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형 아론을 붙여주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나하나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초대하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일을 보여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느냐가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을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님 자체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부모를 알 수 있는 것은 부모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만이 그 부모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부모를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에. 그냥 겉모양의 부모, 내 엄마는 내 아빠는 이런 수준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모세도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누구세요? 라고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다 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그냥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엄마로부터 교육을 받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과의 또 관계를 알고 정말 의로운 행동을 하려고 그렇게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죽을까봐. 그리고 다시 하나님 떨기나무 떼서 만났을 때 하나님이 몰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었지만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자, 이런 모세. 그런데 이런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실수를 통하고 실수 후에 알게 됩니다. 상 주시기 때문에 능력을 분명히 예수를 위해서 할 수 있다. 예수의 능력을 같이 짊어진 모세다.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그들은 앞에 있는 바라는 것들, 앞에 일어날 것들, 앞으로 내다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다 가실 그거를 미리 하나님에서 봤던 자들이다라는. 그래서 분명히 이 보상이 있다라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건 단순히 정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는 겁니다. 자, 정보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셨다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나가는 자.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도망가지 않고 실수하지만 나가는 자. 믿음이 없이는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상 주신 분인가? 그래 보상을 바라고 믿음으로 행하는 신앙이 바른 건가? 아니면 그런 건가? 지난 토요일에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까지 생각해 보았습니까? 현세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 진짜일까? 아닐까? 잘못된 걸까? 옳은 걸까? 천국에서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의 것만 받는 것이 진짜일까? 이렇게 고민들 해보라 그랬습니다. 생각을 해보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믿음으로 나가야지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을 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까?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죠. 나를 기쁘게 하려고. 우리는 종교적으로 출발하는 것은 나를 기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영생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되어서 믿었더니 뭐요? 영생이 얻어지는 겁니다. 이상하죠? 내가 보낸 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드렸더니
영원한 생명이 내게 들어온 겁니다. 보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명령대로 지시대로 행하는 자, 내 명령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뭐요? 그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부모의 지시를 지키는 자는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지켰더니 그 다음에 보상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똑같은 거란 말. 하나님이 아들을 믿도록 하나님 명령했습니다. 그러면 그 명령대로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더니 영원한 생명을 보상으로 얻은 겁니다. 별로 동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뭐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죽음의 생명으로 옮기는 겁니다.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이게 보상입니다. 이게 상금입니다. 상 주신 이를 믿을지니라. 자, 여기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상 주신다는 것을 알고, 그가 살아계신 것을 알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예수를 기쁘게 해드리는 건 뭐예요?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자기 목숨도, 부모도, 형제도,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또 온갖 논밭, 집도, 재산도 다 버리고 예수를 직접 따라가는 것. 이게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뭐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은 하드에서는 뭐요? 당연히 핍박도 있다, 고난도 있다, 능욕도 있다, 치욕도 있다, 이 말인 거예요. 하지만은 이것도 있고 또한 뭐도 있다고요?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어머니가 100명이 된다는 겁니다. 백배를 받는다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냐 내 동생들이냐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다. 핍박도 받지만은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육신의 가족들이 진짜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또 보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이게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보상입니다. 상 주시는 보상을 바라고 믿음으로 행하는 신앙 맞을까요? 틀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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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단순히 보상을 바라고 내가 어떤 것을 행해서 보상을 얻고자 하는 것이 틀린 겁니다. 뭐라고요? 보상만을 얻고자 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다고 하는 것들을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행한 것은 틀린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바른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보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핍박의 보상도 있고 또한 다른 보상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보상에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서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상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나름대로 해서 안 주면은 삐져버립니다. 이거는 금방 탄로납니다. 왜? 종교적이라는 것이죠. 자기를 기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건 틀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상 주신 분이신 분의 보상을 바라고 믿음을 행위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면은 보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보상도 있다고요? 핍박과 치욕과 능액의 보상도 있고 또한 100배의 보상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토요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 미워한다. 그 전지자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의 관계, 그들의 내 인생의 개입, 또 그들을 의지하는 것, 이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리라. 매일매일 예수만 알기로 하는 것. 바울이 나는 예수만 알기로 작정하고 나는 매 순간마다 부활을 경험한,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예수를 따라간다. 예수를 따라가는 고난이 있고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 자기의 경험, 생각, 자기가 어떤 것, 자기가 주체, 자아, 이 모든 것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 뭐예요? 내 남편이 내 십자가야, 내 아내가 내 십자가, 내 자식이 내 십자가.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여기는 뭐 고난과 핍박이 있는 건데 그 멍에는 쉽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이 먼저이기 때문에, 위로가 먼저이고 평화가 먼저이기 때문에, 구원이 먼저,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먼저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뭐 무거운 짐을 생각합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한 그거보다는 먼저 의무적인 행동, 어떤 걸 짐을 지고 어떤 걸 행해야 될 것, 여기에 종교적인 것에 빠져들어 있는 것. 매일매일 예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해서 오직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만인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듯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내가 막 무슨 고통을 견디고, 아이고 막 내 남편의 아내의 고난을 막 챙기고, 나는 그것들을 해서 어떻게,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잘못 해석하면 십자가, 그게 내 십자가야. 그러니까 얼마나 무거운 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기쁨입니다. 감사입니다. 행복입니다. 거기는 눈물이 있고 위로가 있고 거기는 인내가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죽어도 살아도 예수를 위해 살고 세상의 부보다 예수를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 선택할 때 핍박이 당연하게 합니다. 핍박 없는 예수 선택은 없습니다. 고난당하지 않는 예수 선택은 거짓말입니다. 상을 받는 것, 천국의 상을 받는 것 당연한 겁니다. 보상을. 그러나 이 땅의 현세에서 풍요도, 또 어떤 것도, 영적으로도, 영적인 가족들을 얻는 것도, 육신의 가족들을 약속을 따라 사는 것도 하나님의, 그래서 약속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이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근데 모세를 보면은 처음엔 두려워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을 보면은 그러자 그 사람은 대들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는데 이집트를 사람을 죽인 다음에 보호해준 사람이에요. 보호를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모세에게 대들은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요.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요. 모세는 일이 탄원할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다. 두려워했어요. 두려웠는데 왜 두려워했는지 15절은 바로가 이 일을 전하여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죽으라 도망가 버렸다. 걸음하나 살려라 가버렸습니다. 거기에서 머물렀다. 모세는 처음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을 때, 존재를 봤을 때, 인정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에 불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 바로 앞에서 당당한 걸 봅니다. 이렇게 되면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나에게 와서 내 앞에 엎드려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백성은 모두 나가주시오 하고 사정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는 쓴 다음에야 내가 여기에서 떠나겠습니다. 모세는 매우 화를 내면서 바로 앞에서 나왔다. 자, 이거 이제 맞이들을 다 사람이고 동물이 다 죽일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만 살아남을 것이다. 그때 당신네들은 우리를 보내줄 것이다. 화가 났어. 하나님의 그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을 하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믿음이 자라난 걸 봅니다. 처음에는 왕을 무서워했습니다. 사람을 무서워해, 권력을 무서워 두려워했어. 그러나 이제는 왕 앞에서 화를 낼까지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에게 화까지 낸 사람. 죽이려면 죽여라 이제. 모세의 믿음의 변화는 구체적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실제가 됐습니다. 막연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전애들은 하나님을 막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체적입니다. 막연한 하나님에서 자기의 의로움으로 사랑이나 행위를 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사람과 권력이 두려운 거죠. 이 말은 자기가 죽을까 봐.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이는 분이 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실체가 되었고 증거가 되어버렸고 실제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자기가 어떤 것을 해서 행하고서 자기의 어떤 착함이나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고 내가 어떤 하나님에서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 보이는 분의 지시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자, 이게 믿음의 변화된 사람입니다. 사람이나 권력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렵습니다. 1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솔직한 여기 심정을 이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두렵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행위들 또한 어떤 정보를 얻었을 때 여러분 지시를 했을 때 누군가의 말 두렵습니다. 내가 해보지 않는 것은. 또한 어떤 걸 계획을 바꾸고 내가 이렇게 움직일 땐 두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소중하게 자기 목숨이 자기 했던 것이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두려우면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이 두려우면은 벌벌 떱니다. 근데 진짜 벌벌 떠야 할 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명목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체가 되지 않고 구체화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벌 떨지 않습니다. 예수 앞에 벌벌 떨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이는 분이 돼요. 인격적이고 실체적이고 되고 구체적이 되고 실제가 돼야 돼요. 당신의 믿음이 실체이고 구체이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인격적인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대상인 예수, 대상인 성령님과의 관계와 질서가 정말 이런가라는 거예요. 이러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전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서 완전히 거주를 한다는 거예요. 거주. 그리고 내가 네 안에 거주가 돼야 돼요. 잠시 있다 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잠깐 있다 가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것.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는 누가? 예수님이. 네가 맺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맺어준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 열매도 안 맺어지는 거예요. 자기 의로움도 자기 의로움. 그래서 인격이 되려면 실체가 돼야 돼. 실체가 되면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아내와 남편이 구체적이 실체적이 아니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과 빛부른 의식을 행하여서 모든 마달 및 맛배를 멸하는 이가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2절과 13절을 이렇게 시작. 그날 밤에 내가 이집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 이집트 땅을 칠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넘어가다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넘을 유자 넘을 월절 한자로 유월 패스오버 넘어가다. 재앙을 넘어 심판을 넘어가는. 뭘로 넘어가는 거예요? 피를 덮었기 때문에. 아까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지시대로 했습니다. 지시대로.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서 백성을 지시대로 따랐습니다. 당신이 진짜 두려워하고 있는 분은 누구예요? 진짜로 경외하고 있는 분은 누구예요? 진짜로 존경하고 있는 분은 누구예요? 진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분은 누구예요? 진짜 신뢰하는 분은 누구예요? 진짜 순종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만약에 이게 실체, 구체적, 실제, 인격적이 아니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시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출발하고 그런데 이집트에 따라옵니다. 홍해를 건넙니다. 승리한 그런데 사막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해서 하면 뭐가 있다고요? 핍박이, 고난이, 환난이 당연한 겁니다. 자, 사람들과 함께하라고 지시하고 명령합니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하라고, 사람들을 섬기라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지시대로 행하는 건 당연히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시대로 행하고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예수의 명령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행하는 자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4절에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 같다. 예수의 말 듣고 행하는 거.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자기가 힘으로 자기 이름으로 자기의 자랑으로 귀신도 내쫓고 예언도 하고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당을 지을 수 있고 수만 명을 모아놓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 뭐라 내 말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땡. 종교적인 행위. 이 사람들의 모습을 금방 합니다.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자기 생각과 자기 몰두에 확 빠져버렸습니다. 자기의 자랑, 자기 행위에 빠져버린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는 없습니다. 실체적이고 구체적이고 인격적인 거. 이게 없는 거예요. 당신은 부모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을 기뻐합니까? 정말 좋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화나고 짜증나고 반항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부모를 위해서 할 때 기쁘십니까? 이러한 본질이 여러분이 그대로 옮겨져서 하나님께 그렇게 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자는, 부모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자는 부모의 명령에 기뻐하고 춤을 추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는 자는 짜증내고 화나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부모를 위해서 해주고 나는 부모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문설주에 피를 발랐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여러분 하겠죠. 여러분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이미 배웠기 때문에 지식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직접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면 여러분 하겠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바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정말 네 그 재산, 네 아내, 네 남편, 네 자식들, 네 목숨 버리고 와. 예, 알겠습니다. 기뻐하며 가는.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자기가 의로움에, 자기 행위에 또는 이해관계에서 내가 이만큼은 하고 이만큼은 못하고, 이거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고 지시를 받고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은 그 아들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다시 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뭐요? 하나님 일에 동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지시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구원이고, 이게 예수고, 이게 생명이고, 이게 제사함이고, 이게 용서고 사랑이고, 이게 천국이고, 이게 부활이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 주함교회는 모세와 같이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돼, 성숙해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려워할 것이 없는 자, 불안함이 없는 자, 또 위로를 받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을 보는 자, 하나님 만나서 인격 만나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인격적이고 바로 실체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